예, 오늘은 18째 마당 가톨릭 교회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총 정리하고 또 이렇게 아직 그 취급되지 않은 거 조금 더 취급을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우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한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거나 공격을 해오는 경우를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드물지 않게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식의 전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정통성을 계승하지 못했다. 오히려 교회의 정통성은 성경에 충실한 기독교가 간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파들이 대체로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많이 들어봤어요. 가톨릭 교회는 또 마리아를 숭배하고 교황을 신격화하고 제사를 인정하고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그래서 사탄의 꼭두각시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통일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또 일부 과격한 성향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톨릭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거기는 선행 또는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등한시하는 이 가톨릭 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는 반드시 개신교로 개종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톨릭 신자 보면 꼭 개종시키려고 그냥 혈안이 된 사람이 있어요. 만나 보신 적 있죠? 예, 다 있어요. 이걸 소위 이제 우리는 근본주의자들이다.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보면은 맞대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보면 비교적 통이 커가지고 이런 유치한 토론에 휘말리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이 자세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아는 게 딸리니까 명쾌하게 뭐 이렇게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피해요. 슬슬 피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거, 또 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즘에 이제 종교 간 대화 또는 교회 일치 운동 이런 바람이 불면서 우리 이 종파들이 또 이렇게 화해 무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런 서로 공격적인 적대적인 그런 어떤 그 자세들, 그리고 또 서로 대화를 모색하는 그 여러 가지 시도들, 그 중간에 우리 이제 오늘 주제 가톨릭 교회라는 이 주제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중간에 끼어서 우리가 이 교회론을 말하자면 이 성찰해 보는 이 시간에 물음을 또 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누가 옳으냐? 가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참된 교회냐? 이런 식으로 물음을 던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부질없는 싸움만 조장하는 거예요. 그럼 물음을 어떻게 던져야 되냐? 예수님이 원했던 교회는 정녕 어떤 모습이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갈 길은 어떤 길이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아니라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길을 원했냐? 우리는 그걸 고민하면서 찾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저쪽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건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를 반성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를 반성하겠다. 자, 이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는 큰 제목으로 들어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이게 이제 사도신경에 있는 대목이에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제가
어디서 직접 저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신부님이 로만 컬러 복장을 하고 외인 여자와 고속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저런 신부가 여자와 놀러 가는 모양이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스캔들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자와 여간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자리에 앉은 모습도 어쩌면 그렇게 다정스러워 보이는지 조금 지나서 여보 소리도 들립니다. 이를 어째 아예 살림을 낸 모양이군. 예.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예. 천주교 신자라면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이런 해프닝, 이것은 가톨릭 사제들을 상징하는 로만 컬러를 개신교 목사님들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목사님들 요즘에 이거 입죠? 예. 듣기로는 의장 등록법에 의거해서 이제 못 입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이 입고 다녀. 그걸 어떻게 하겠어? 가서 입지 마시오 그러겠어요? 일단은 이제 얘기는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성공회 목사님들도 입고 다닙니다. 이건 아마 성공회 목사님들은 신부님들은 신부님이니까 그래도 이제 입습니다. 자, 이걸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종파들이 있고,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천주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 계보가 좀 궁금하죠. 서로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떻게 갈라졌고 이런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모든 그리스도교 교파는 그 기원이 사도 시대에 있질 않아요.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1000년까지는 오로지 한 교회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1054년에 비로소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립니다. 그러죠? 1054년에 갈려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서방교회에서 말하자면은 이게 가톨릭 교회 이 안에서 이제 개신교들이 하나씩 프로테스탄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종파들이 갈려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통계로 보면은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파들이 한국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1년도의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교단이 17개 교단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큰 교단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7개 교단이고 신자 숫자가 1280만 정도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 이렇게 그 신고한 숫자고요. 실제적인 숫자는 한 1000만 정도 안팎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를 조금씩 불리죠. 예? 우리 신자 더 많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막 2중 3중으로 불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내려와야 되고, 교회 숫자는 한 39,000여 군데, 지금 아마 4만 군데가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등록된 목사님들 총수는 한 7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우리 천주교 신부들은 한 3,000명 선이에요. 지금 3,000명 정도 선. 우리보다 몇 명 정도 됩니까? 20배가 많네요. 30배가 많네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여기 있는 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교 교파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를 한번 잘 큰 윤곽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겠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54년에 어떻게 갈라졌어요? 여기 동방교회, 그죠? 동방교회. 여기 서방교회가 탁 갈라졌어요. 이 서방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죠? 이 서방교회에서 일단 제일 먼저 갈라진 게 누구예요? 루터. 루터 교회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갈라져 나왔고, 그리고 서방교회에서 이제 또 갈라져 나온 게 칼빈이 갈라져 나왔어요. 칼빈.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고 칼빈은 어디예요? 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각각 한 가닥 하는 나라들이 하나씩 다 가졌어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에서 나왔고 칼빈이 이제 프랑스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라진 것이
성공회. 영국에서 나왔죠? 헨리 8세가 했어요. 헨리 8세인데 이건 왕이야. 예. 여기는 이 종교적인 이유로 갈라졌는데 여기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뭐로 갈라졌어요? 정치적으로 갈라졌어. 왜냐하면 헨리 8세가 재혼을 하고 싶었는데 교황청에서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재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세운 게 성공회야. 성공회. 이런 흐름으로 쭉 오는데 이제 루터교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듯이 제일 그래도 지금 이제 그 개신교로 보면은 이제 원조 이게 원조 개신교. 그다음에 칼빈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성공회가 그다음 나오고 감리교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이 세운 교회가 장로교회. 칼빈이 장로교회의 이제 이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의 차이점은 뭐냐면 루터는 세 가지 오직을 강조했어. 오직 성서, 오직 신앙, 오직 은총. 그러죠? 요걸로만 구원을 받는다. 요걸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칼빈은 오직 은총, 오직 신앙 대신에 뭘 강조를 했냐면 성서는 같이 강조를 했는데 장로교회는 뭘 강조했냐? 예정설을 강조했어. 예정설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 예정설이야.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 벌써 이미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정해졌다. 하느님 뜻에 의해서 이미 정해졌다. 예. 이미 성당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게끔 돼 있는 거고,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미 다니는 사람은 다니게끔 돼 있는 거고, 아주 예정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예정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를 했어요. 장로교회가 그런 노선이에요. 보수적인 노선이 아주 강하죠. 장로교회가 이쪽으로 쭉 흘러갔고, 성공회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흘러갔지만 한편으로 성서를 강조하고요. 성서는 개신교 쪽 거를 많이 따랐어요. 성서는. 그러고 교회의 전례나 여러 가지는 전부 다 그대로 간직했어. 가톨릭적인 걸 따랐어. 그래서 이 성공회가 딱 보면은 이 천주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하고 중간에 딱 있어. 그래서 이 양쪽에 다 이렇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제가 직접 만나봤거든요. 개신교 목사님들, 성공회 목적이 그다음에 신부님들 같이 만나봤는데 딱 그 성공회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요즘 얘기하는 감리교회 있죠. 영국의 감리교회가 요 성공회에서 나왔어요. 이 감리교회가. 그래서 이 이제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라는 분이 이제 했는데 여기서는 그 경건을 아주 특별히 강조합니다. 엄격한 경건을 강조해. 이 감리교회. 그래서 감리교회는 특별히 개인적인 경건을 중요하게 여긴다. 요 정도로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이제 요즘 얘기하는 구세군, 성결교 다 요 계통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순복음교회 같은 거 오순절 교회도 있고 쭉 있는데 개신교는 요 정도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계보만 알아도 도움이 좀 되죠. 이 정도 계보만 알아도 도움이 돼요. 자, 가톨릭 교회. 이제 가톨릭 교회,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인데요. 이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안에 있는 가톨릭 교회를 봅니다. 이 안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는 어떤 조건이냐? 교회가 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 참 교회의 요소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배우셨어요.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고 하나.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죠.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 이걸 그 니치아 신경에서는 고백을 하죠. 거기서는 이걸 이제 같이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교회가 참 교회.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교회가 참 교회인데 우선 이제 큰 덩어리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 트리엔트 공의회 얘기했죠. 트리엔트 공의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교회.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교회, 이게 참 교회예요. 이걸 우리 이제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이게 참교회다. 교회는 이 네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안 갖추면 안 된다. 이 네 가지. 이것이 트리엔트 공의회는 얘기하기를 이것은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 그죠? 로마 가톨릭 교회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아까 2차 바티칸 공의회 얘기했죠?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것은 이게 이꼬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 이것은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 교회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교회가 가톨릭 교회보다 더 크다 이 말이야. 예. 이 교회가 가톨릭 교회 밖에도 있는데 가톨릭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가톨릭 교회 안에도 이 교회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교회, 이 거룩하고 참된 이 교회가 말하자면은 가톨릭 교회 밖에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독선적으로 우리 교회만 이 교회 참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이건 훌륭한 선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남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우리는 참된 교회에 속해 있어. 근데 여기에 속해 있지 못한 교회도 많겠지만 다른 교회도 속해 있을 수 있어. 열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거룩한 여러 가지 이 참교회의 조건이 하나라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하느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죠. 결국 그분에게서 나왔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요. 그 같은 성령을 받았어 전부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안겨주시는 희망도 하나요. 그리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한 믿음이고 세례도 한 세례예요. 세례가 같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참 교회는 이제 거룩합니다. 이거 거룩하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 교회가 거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로 거룩한 유일하신 분은 하느님이세요. 맞죠? 예. 그리고 그 하느님이 또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세우신 분을 바라보고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분이 세우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지셔 주시고 그분이 거기서 거룩함을 말하자면 채워주시고 해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느님의 은총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그 교회가 우리 가톨릭 교회다.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거룩하게 세상을 스스로 거룩하면서 거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뭐야? 교회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다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인데 여러 가지 성화의 도구들이 우리 교회에는 있죠. 뭐 있어요? 성경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고 성사가 있고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직무와 봉사가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을 성화시키기 위한 도구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직책이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고 그래서 도구예요. 도구. 세 번째로 참교회는 보편적이에요.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뜻인 건 아시죠? 가톨릭 이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지역 또 모든 민족 모든 이데올로기를 두루 아우른다. 다 가톨릭 안에는 가톨릭은 그런 품이 있다. 그 정도로 가톨릭은
말하자면 가슴이 넓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근거는 예수님이 가서 모든 백성에게 이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 이 예수님이 그냥 어디만 백인한테만 가라, 흑인한테만 가라 그러지 않았어. 그죠? 모든 다 가서 그 모든 장벽을 허물고 가서 내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 지금 이 거룩하고 보편된 이 교회 우리가 우리의 말하자면 트레이드 마크야. 가톨릭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야. 이거 우리 자부심을 갖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여기서 가지셔도 돼요. 우리는 가슴이 넓다. 누구든지 와서 우리 품에 안기면 다 안아준다. 그렇죠? 거룩한. 자, 이제 네 번째로 참교회는 사도적이다.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도를 이제 사도적이다. 사도, 아포스톨, 사도적, 아포스톨릭 이렇게 써요. 이 단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파견된 자라는 뜻이에요. 파견받았다. 원래 의미가 사도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적이라 하는 이 교회는 사도적이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파견받은 그런 사명이 교회에 있다. 우리가 파견을 받았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가서 파견을 시켰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파견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이에요. 그죠? 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적이다.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적이다. 두 번째로 사도적이라는 얘기는 사도로부터 말하자면 쭉쭉쭉 대물림을 해왔다. 그렇죠. 사도로부터 대물림을 해왔어.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난번에 저희가 교리를 했습니다마는 베드로로부터 이어온 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의 전통, 여러 가지 이 전통 속에서 간직해온 교회의 여러 가지 유산들 그대로 우리는 대물림에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 사도적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담아주고 있는 용어가 뭐냐 하면은 교계 제도예요. 이 교계 제도가 어떤 때는 너무 경직되게 흘러가면은 문제가 있지만 교계 제도는 아주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 사도들이 이미 물려받은 그런 사명을 교계 제도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죠? 교회가 물려받은 사명을 전해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여태까지 이어온 전통을 말하자면은 지금 사도로부터 이어왔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전통의 기간이 됐어. 그렇죠? 이어온 것이 뭐 이 법통을 통해서 계속 이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아주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도적인 교회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참고적으로 전체를 종합을 하면은 네 가지를 말씀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종합을 하면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른 거는 받아들이겠는데 하나인 교회는 고백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도 고백을 안 해요. 우리 이제 이 교회에서 이걸 다 배워갔는데 왜냐하면 하나인 교회를 고백하다가 보면은 왜냐하면 이탈해 나가서 분열했기 때문에 자꾸 죄의식이 생기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교회는 여럿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이건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도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교회의 요건에서 이 두 가지를 빼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인 교회와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를, 왜냐하면 이 정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이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이 나가서 뺐든 말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안아주는 거고, 그죠? 우리는 또 이 사도로부터 이어온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연대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인들의 통공을 보겠습니다. 이거를 성인들의 통공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거를 꼬무니오 쌍또룸 그 유명한 말입니다. 꼬무니오 쌍또룸. 자, 우선 용어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인들의 통공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도 조금 더 정확도를 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선은 이 쌍또룸이라는 이 말 자체를 이게 뭐 라틴어에서 어원으로 보면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고 물건을 지칭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룩한 것들, 거룩한 것들이라는 뜻이라는 이 말이에요. 거룩한 것들의 이게 이제 소유격이에요. 이격이에요. 소유격.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의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이들,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죠? 거룩한 이들의 이런 의미로 되는 거예요. 꼬무니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우선 거룩한 것들의라고 우리가 알아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은 거룩한 것들의 교환 또는 공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되면 여기서 공유가 되면 좋겠어요. 꼬무니오가 이제 공유가 되는 서로 나눈다는 얘기야. 거룩한 것을 나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성당에 있는 모든 거룩한 것들 뭐가 거룩해요? 직책이 거룩하죠. 그 다음에 아까 성직이 거룩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성사가 거룩하죠. 교회의 칠성사가 거룩하죠. 미사도 거룩하죠. 교회에 있는 모든 게 다 거룩하죠. 이런 것들은 모든 신자가 골고루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런 의미로도 알아들을 수 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할 땐 이거는 이제 일단은 첫 번째 거는 제껴놔요.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걸 뭐해로 뭐 굳이 여기서 고백을 하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룩한 이들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커뮤니오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친교다. 첫 번째는 친교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거룩한 이들이 뭔가 주고받아 교환이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겠다. 그렇겠죠? 주고받으니까 교환. 그럼 뭘 교환할 거냐? 그것을 우리는 이 의미를 많이 살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통공이다. 공로를 교환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공로란 말이에요. 이 공로 여기 있는 거 공로야. 그러니까 내가 공로를 싸서 내 공로를 너한테 줄 수 있다. 사양할 수 있다. 너를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꼬무니오 쌍도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번역을 좀 잘못한 게 이걸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야. 거룩한 이들의 통교라고 그랬는데 성인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우리가 공경하는 성인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는 모든 신자들의 통공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든지 저 하늘에 있는 성도든지 다 성도죠. 하느님의 거룩한 이들이죠. 그래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이게 더 낫다. 성도가. 성인이라는 말보다는. 좀 바꿨으면 좋겠죠? 건의를 좀 합시다, 우리. 바꾸자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거예요, 오히려. 그럼 말이 잘 알아듣겠죠? 그럼 벌써 여러분들 뜻이 벌써 오시죠, 이제? 그래서 성도들의 통공이란 말이에요. 서로 친교를 하고 공로를 나눈다는.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은 결국 이 성도들은 세 교회로 분산이 돼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지상교회, 연합교회, 천국교회. 이거 우리 교리죠. 성도들이 여기 분산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옛날 교리에 의하면 지상교회를 뭐라 그러면 신전, 거룩한 전쟁이라 이 말이야. 신전지회다. 신전지회야. 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 교회가 지상교회야. 그 다음에
이 그 지금 연옥교회를 단련지회, 지자는 이제 이 단련하는 교회다. 이 갈지자예요. 그래서 단련받는 지회다 이게. 단련받는 교회. 그리고 이 지금 천국교회는 개선교회다. 개선지회. 말하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미 거기서 누리고 있는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의하면 이제 이 교회관은 좀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가 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서 전투를 지금 하고 있어, 오늘날 지금. 그리고 연옥교회에서는 이 전투를 해가지고 입은 상처를 치유받고 있어. 예? 그죠? 그리고 천국교회에서는 온전히 치유된 사람만 가서 누리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직접 천국으로 가고, 그죠? 상처받은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좀 치유를 좀 받고 보석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예? 영혼이 지금 상처를 입었잖아요. 보석도 하고 치유를 받고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 교회를 생각하면은 이제 성도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죠. 분산돼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분산된 교회가 서로 이제 통교를 이룬다. 그런 의미로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공을 나눈다. 우리가 공을 나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선은 친교라고 알아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의 친교는 전부 다 하느님 그 생명에 동참해 가지고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일단은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아도, 그죠? 주고받지 않아도 일단은 같은 생명에 동참하고 있어. 그리고 그 자체로 그냥 누리고 있어요. 그죠? 거룩한 것을 누리고 있고 복락을 누리고 있고 막 이제 그런 차원에서 친교예요. 친고. 이건 아직 공을 나누지 않아도 정으로 나누어지는 친교예요. 그렇죠? 여기 이 차원에서는 지금 주로 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있음 자체로 좋은 거야, 이거는. 그래서 성도들은 함께 있음으로 좋죠. 함께 있으면은 마음이 따뜻하고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좋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면 어떻게 해? 이제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눠요. 공을 나눕니다. 내가 이제 쌓은 공을 상대방을 위해서 주어요. 그래서 이 통공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천국교회 성인들의 전구를 통한 통공이 있다. 우리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교회에 있는 성인들한테 우리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천국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청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모송. 천국교회의 으뜸이신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 그러니까 성모송하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내용이 뭐예요? 빌어 주소서. 지금 성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청하는 거야. 그분이 천국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성인 호칭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의 이름으로, 그죠? 성 안드레아, 김대건, 성 라파엘 쭉 나오죠. 그래서 성인 호칭 기도도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공로를 쌓아주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거 체험을 하신 분들의 얘기인데 아주 아주 전통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떨어져도 안 떨어지는 마귀는 이 성인 호칭 기도나 이런 기도를 아주 굉장히 아주 길게 또는 열심히 바치면은 이 은총이 온다. 그러니까 이 아주 힘이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인 호칭 기도 우리는 요즘에 전통적으로 잘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해야 됩니다. 천국교회의 힘을 우리가 빌을 줄 알아야 돼요. 천사한테, 수호 천사한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자, 수호 천사들한테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천국교회의 힘을 빌을 줄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우리 지상교회 성도들이 연옥교회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우리보다 그래도 지금 더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연옥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형제들, 자매들.
그래서 연옥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 그 같은 그 교회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준다 하는 대목인데 연도 또 연미사 그렇죠? 연도 연미사 또 꼭 그것뿐만 아니라 대사 우리가 무슨 어디 성지를 방문한다거나 공로를 싼다거나 하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대사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내가 공로를 싸가지고 이거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양보해 줄 수 있다.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옥교회에서 단련받고 있는 그런 영혼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 단련을 받고 나면은 천국으로 가죠. 그러면 천국에 가서 이제 어떻게 우리한테 은혜를 갚아준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연옥에 있는 영혼 한 분을 천국으로 올려드리면 우리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 영혼은 우리에게 은혜를 갚아준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지상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또 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친교도 나눌 수가 있지만 누군가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선행으로 도와주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아주 이걸 강조했어요. 사도 바오로가 은총이 얼마나 많이 받으신 분이야. 욕심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아놓고 신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 뭐예요? 간곡히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은총이라는 은총은 다 받은 양반이 더 받고 싶어가지고 신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겸손한 거야. 욕심이 많은 것보다는 그죠?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저도 사도 바오로를 이렇게 제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한 건 다 흉내내고 다녀요. 그래서 어디 다니면서 저도 늘 사람들 만나면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참 든든한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들도 아주 서슴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공동체한테 구역반 반원들한테 청하세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합심해서 이루어집니다. 합심해서 기도를 한 거 우리 제가 사목한 공동체에서는 많이 겪었어요. 우리는 뭐 저는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누가 어려우면 우리 그냥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그러면 뭐 그냥 기가 막히게 하느님의 응답이 오는 일이 많아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이 통공 중에서 으뜸이에요. 으뜸. 그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행을 우리는 주고받을 수 있다. 이 선행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 갈 수도 있지만 이 선행이 공로가 돼가지고 또 제3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행을 하면서 저는 이건 제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바치라 말이에요. 사양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공로가 되는 거야. 남편을 위해서, 제 아들을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많이 생각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서 기부할 때 주로 그렇게 합니다. 어른들이 어디서 무슨 크게 기부를 해. 성당을 위해서 기부해. 주님, 이거는 우리 아들놈을 위한 겁니다. 그러고 가서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앞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일 우리가 그 확실한 공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생미사도 드려드리고, 그죠? 미사할 때 누군가 수험생을 위해서, 또 누군가 아플 때 수술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믿음도 이게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움을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말하자면 미사 드리는 거 자주 드리는 사람들은 뭔가 10년 동안 미사 드렸는데 한 번도 응답 안 받았다면 그 사람이 드리겠어 안 드리겠어? 안 드리죠. 근데 미사 드려보니까 다르거든. 내용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다가 이런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스로가 말하자면은 하느님께 이런 은총을 청하고 이 은총이 제3자한테 말하자면 임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 하는 대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교회의 믿음을 보시오라는 대목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미사경문에 우리 미사를 드리다 보면 저희 죄를 보지 마시고 성교의 믿음을 보시오라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이 고백이 참으로 오늘 이 전체를 종합하는 고백입니다. 성인들의 통공, 가톨릭 교회 다 종합하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 하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오늘 여기 와서 그러면서 미사를 드리고 있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예? 이 교회의 이 서로 통공을 지금 하는 이 교회의 이 믿음을 보셔서, 예? 저에게 이 교회가 누리는 여러 가지 것을 저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대목이에요. 나 하나로 보면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 전체로 보면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고 이 교회를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통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이 교회의 믿음에 의거해서 저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은총이 있다면 그거를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탈해 가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교회에 식구로서 속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이냐, 이게 지금 나오는 거죠. 예. 나는 부족하지만 교회가 메꾸어 주는 거예요. 메꾸어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아주 좋은 체험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그 주교님이 견진성사를 오셨는데 다 지나간 얘기인데, 제가 견진성사를 하다가 기름을 잘못 딴 기름을 주교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 성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무슨 성유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 무슨 병자 성유를 드렸나 뭐 그랬나 그래, 뭐 잘못해가지고 주교님이 한참을 이제 하시다가 보니까 뭐가 이상해.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잘못된 거야. 아, 이미 기름을 다 발랐는데, 견진성사 기름을 다 발랐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예? 예. 그런데 이제 주교님도 조금 이제 당황하시고 좀 약간 이렇게 언짢으셨지. 그런데 주교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이제 가셨어요. 제가 하도 마음이 내가 너무 큰 실수했잖아요. 이거 지금 다 받았는데 다시 물릴 수도 없고 다시 기름 바꿔가지고 다시 할 수도 없고, 주교님이 다 나중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하시는 딱 한 말씀으로 했어요. 그 말이 끝난 거예요. 뭐라 그랬냐? 에클레시아 수플렛.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다 보충해 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거 교회가 보충해 주는 거예요. 예? 이런 작은 실수들이 있지만 교회는 교회의 모든 교회의 믿음이 그걸 보충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로부터 받는 은총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오늘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야말로 소중한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 로핑크라는 성서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이 성서에 서로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 걸 이렇게 보니까 이 서로 힘을 합심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이 소중함, 그리고 이것의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오는 은총, 이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모아진 것을 기도문 삼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천천히, 이거 빨리 읽지 마시고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내가 남에게 이런 것으로 이런 식으로 대해야 되겠다 결심하시면서 기도 삼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령 안에 한 마음 한 영혼인 우리는 서로 앞장서서 남을 존경합니다. 서로 합심합니다. 서로 받아들입니다. 서로 충고합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합니다. 서로 기다립니다. 서로를 위하여 같이 걱정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남을 섬깁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줍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서로 건설합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냅니다. 서로 선을 행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참아줍니다. 서로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서로 순종합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진심으로 다정하게 사랑합니다. 서로 대접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대합니다. 서로 친교를 나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뿌리면 머리카락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달라붙어 속이 훤한 부분을 깜쪽같이 정상 모발 상태로 바꿉니다. 외출하기 전에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슈퍼밀리언 헤어의 구성은 본체, 고정액 미스트 그리고 사은품으로 기름종이 100ml 판매가 78,000원에 드립니다. 마무리는 고정액인 미스트로 웬만한 비바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톡톡 뿌려주면 예전의 정상 모발 상태로 바뀝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는 홍콩 미용 박람회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헤어월드 2002에 출품했습니다. 머리숱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슈퍼밀리언 헤어가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주문하세요.